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이 백성교회 영혼의 샘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크게 세 가지가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냐면 저의 개인적인 것, 그리고 신앙관,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간 제가 짧게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씩씩해 보인다 그러고 당당해 보인다 그러고 똑똑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근데 제가요 이전에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제가 가시게 옷을 입어서 그냥 당당하지 않은데 당당한 척하고 씩씩하지 않은데 씩씩한 척을 하며 그렇게 가시게 옷을 입고 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의 가시게 옷을 벗겨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당당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당당해 보였지만 굉장히 속이 연약하고 속이 병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당당해 보일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 어렸을 때 환경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예쁘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20살 초반에 저희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굉장히 심한 폭력으로 엄마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23살에 저를 갖게 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만 낳으면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아빠와 함께 살았대요. 그리고 저를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자랄 때까지만,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이 옆에 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곁을 지켜주셨대요. 그런데 너무 그 가운데서도 아빠의 폭력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싶은데 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울 자신은 없고 놓고는 가고 싶은데 놓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유치원만 보내야겠다, 초등학교만 보내야겠다, 중학교만 보내야겠다 하다가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마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나는
별로 친구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제발 엄마 아빠랑 함께 살자, 함께 자자 해도 절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지 않고 난 내 방이 있어야 돼. 난 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치과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항상 엄마 아빠가 동행해주지 않았어도 됐대요. 그냥 난 혼자가 편해.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별로 엄마 아빠가 깨워서 학교를 간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스스로 혼자 일어났고 혼자 머리를 빗었고 그냥 알림장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 적도 없대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그냥 씩씩하게. 그래서 엄마 아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한 아이를 낳은 것 같다. 저 아이는 어딜 데려다 놔도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하시고 저를 방치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얼마나 씩씩했냐면 4살 때 제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럼 보통 4살 아이가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울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대요. 그리고서 내 가방에 엄마에게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지. 그러고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근데 제 가방에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 좀 해주세요. 아저씨가 그래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고 이제 엄마 오신대. 그랬는데 제가 아저씨 근데 엄마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배가 고프니까 과자를 좀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스스로 저의 인생을 씩씩하고 멋지게 살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독립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당당했기 때문에 늘 사람들한테 저의 속마음을 나누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의 아픈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없어 보이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어딜 가나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연약함을 나누지 않고 아픈 마음을 나누지 않았었어요. 표현할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게 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저를 포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무 아빠한테 많이 힘들게 맞으시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풀겠어요? 저한테 푸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이 외로운 마음, 이 아픈 마음을 누군가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만남의 축복을 그때 또 한 번 얻어가지고 우리 옆집에 사는 집사님께서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그렇게 아빠한테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4살 때 이제 우리 엄마에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미연 전사님 아빠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가면 그냥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니 오빠들이 그냥 예뻐해주고 어른들이 예뻐해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좋다가 이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별로 엄마 아빠한테도 의지도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내 아픈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는데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 진짜 삶이 기뻐진다는데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서 이거 익숙해진 게 아닐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라는 깊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서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다해봐야겠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잘못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난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슬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텔레비전 보는 거, 컴퓨터 하는 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냥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끊고 그냥 학교 교회 집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랑하잖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을 못 박을 수는 없잖아.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텔레비전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컴퓨터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친구들 놀러 가고 싶어도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속썩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너무 지치게 하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날 힘들게만 한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좀 포기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장로교단이었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었어요. 예정론이 뭐냐면 천국 갈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 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도 큰 고난이 터져서 제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터졌냐면, 제가 이전에 잠깐 말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산은 고등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문고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그때까지 점수를 최대치로 올려놨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에서 이제 1등, 2등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앞 친구가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였어요. 반에서 꼴등하는 게 창피하니까 저한테 조금만 알려주면 내가 꼴등은 면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또 마음이 착했나 봐요. 그래서 싫다고는 못하고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 친구가 뒤를 돌아서 제 시험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가리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고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미련하게도 정말 끝까지 다 베낀 거예요. 그때 국어 시험이었는데 그게 한 개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한 개 틀리니까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갑자기 1, 2등 하는 아이랑 성적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불려갔고 그 친구도 불려갔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께 강목으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으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너 커닝하는 거 도와줬냐?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 친구도 엄청나게 맞고 저도 엄청나게 맞고, 그리고 둘 다 따로 흩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네가 커닝했다라는 걸 인정하면 너는 모든 점수가 빵점이야. 근데 네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너는 패스 시켜줄게.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그 친구는 저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전교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차유미가 저 아이를 선생님께 이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잠깐 친구와의 어려움도 생기고 이제 성적을 빵점 맞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그때도 잠깐 또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는 매일 나간 건 아니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냐고,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어떤 간절함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냐고 물어봤는데, 물론 대답은 해주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교회 선생님이셨던 원미연 전도사님과 계속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진짜로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박히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들어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 1000일 작정을 해서 새벽 예배를 나갔고 40일 저녁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3일 금식, 뭐 하루 금식.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3일 금식을 왜 했냐면 제 마음 가운데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돼.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 미쳤나 봐. 내가 미친 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제가 3일 금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때 멘토가 원미연 전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미연 전사님은 대학교 입학하시면서부터 너무 안 예쁘게 학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예쁘면 사람들 시험 든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났던 영적인 안내자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남녀가 이렇게 딱 길을 가다가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요, 여자가 음란한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자가 음란하게 하고 다녀서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쁘게 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음란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원면 전사님은 나는 결혼식 때도 안경을 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안경 작정을 하셨어요. 난 예쁘면 안 되니까 머리도 안 감고 학교를 가고 진짜 잠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잠옷을 입고 그리고 뭐 안경을 꼭 껴야 된대요. 예쁜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원면 선생님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안 예뻤거든요.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는데 저도 안경 작정을 했어요. 눈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따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경 작정도 해보고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일 작정을 해서 새벽 예배를 나갔잖아요. 근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제 삶이 어땠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아침에 뭐 4시에 눈을 떠서 새벽 예배를 가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을 하고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 길에 귀에는 꼭 찬양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세상과 나는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나는 구별돼야 되는데 자꾸 거리에는 세상 가요가 흘러나오고 너무 멋있는 남자친구들이 너무 많고 내가 갖고 싶은 운동화,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을 맨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길을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 귀에 이어폰을 껴요. 고개를 숙여요. 양쪽 귀를 막아요. 이렇게 다녔어요. 길거리를. 나는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아침에 또 학교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열심히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뭐 놀러 가거나 뭐 매점을 가거나 뭐 그냥 떠들잖아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 되면 딱 성경책을 펴요. 성경책을 또 읽어요. 점심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를 들고 식당을 갔다가 바로 독서실로 올라가요. 그 공부를 막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명문고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때 이제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교회를 다 안 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요,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너무나도 컸어요.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진짜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전도도 너무 잘 되고 공부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야자가 끝나면 11시. 그러면 이제 교회로 가요. 그래서 이제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자고 싶으면 교회에서 잠들었다가 또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 제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진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서 피비린내가 매일매일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었어요. 그래서 제 열심이 굉장히 남달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숙제가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개뿔. 하나도 안 사랑하고 난 나만 좋고 나만 사랑하고 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너무 꼴보기 싫고 그냥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싫고 동생이 너무 밉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과는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꾹꾹꾹 눌렀었어요. 안 그런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독하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첫날부터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받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목소리가 상해서 이제
너무 목소리가 안 예뻤었어요. 지금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고 해요. 너무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유미야 너 진짜 다 좋은데 말만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책 좀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옆 사람이 읽어라.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가 저희 숙제였어요. 과연 내가 이 목소리로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얼굴도 안 예쁜데 목소리까지 이러면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너무 막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막 한 군데만 가면 안 되니까 두세 군데를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은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난 담배를 안 피는데 저 담배 안 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판소리 전공이냐는 거예요. 판소리 전공 아니라고. 근데 학생은 성대 결절인데 목소리를 아끼긴 아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해도 수술을 해도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 목이 너무 많이 상했어. 저한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상한 게 속상했는데 가장 많이 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찬양을 불렀었어요. 성가대를 왜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근데 성가대를 시키셔도 그냥 립싱크만 하고 그냥 앞에서도 마이크를 끄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의 집회 첫 시간에 저의 목소리가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목소리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제 목소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3박 4일 동안 사실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뭐 11시, 12시에 가면 그냥 끝에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회가 끝났어요. 이순희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이 모든 어둠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쌍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했던 사람인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그리고 제가요 친구들을 이전에는 너무 사랑해서 친구들이 저한테 천사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 친구가 말 거는 게 너무 싫어서 필통을 얼굴에 던졌어요. 말 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리고 집에 가는데 동생을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뺨을 때렸어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야 너는 눈빛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 라고 얘기했었는데 제 이 모든 가식이 없어지니까 제가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미친 것처럼.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갑자기 막 울고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모든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고 나도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너무 다 믿고 하나님도 믿고 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만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웠던 너무 두려웠던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가식 옷을 입을 만한 힘이 이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걸어다니면 선생님들이 유미만 봐도 활기가 돋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너만 봐도 우울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제 원미연 전사님이 그때는 이제 영혼의 샘의 맛을 알아서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유미야,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됐던 거였어. 우리 아니었던 거였어. 우리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해야 돼.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놔야 돼. 우리 가시것을 내려놔야 돼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왜 결과가 이래야 돼?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이제 이순희 목사님 댁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부흥의 첫날에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미연 전사님이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원미연 자매 옆에 있는 저 딸이 너무 예쁘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큰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순희 목사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목사님 댁에 놀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넌 진짜 세계적인 큰 종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네 꿈이 뭐야? 저는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돼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야 너 그러면 바로 신학교를 가야겠다.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바로 신학교를 가. 네 법 공부하다가 하나님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 저는 신학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예쁘고 당당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서도 탑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탑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런 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이 너 그럼 신학해라고 말씀하셨어요. 4월 달쯤에.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칠판을 보는데 이순희 목사님의 얼굴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은 지금 학교에 안 계신데 계속 칠판에는 목사님의 얼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는 너 신학해. 너 신학해야 돼. 너 주의 종이야.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진짜 신학은 못하겠는데, 나 진짜 치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영혼의 샘 예배를 드려봤어요. 교복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찬양하자고. 근데 옆에서 같이 찬양하다가 제가 코 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신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 멋지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 그냥 뭐 신학교 일단 가보자. 뭐 갔다가 아니면 뭐 다시 해서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신학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20살 여름에 1차 컨퍼런스가 시작됐어요. 근데 1차 컨퍼런스 때 진짜 설교가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새벽 1시에 설교를 막 다다다다다다 하시다가 설교 끝 그래요. 그럼 박수를 쳐요. 설교 2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설교 3부까지 있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성령 컨퍼런스 1차 때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목사님과 어떤 딱 한 분만 빼고 1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졸았어요. 그거는 조는 수준이 아니라 졸도 있잖아요. 졸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1차 때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목요일까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맨 앞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졸도를 한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여기 와서 잠만 자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만 진짜 온전한 예배 딱 하루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하산을 하는데 우리가 야, 진짜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 재밌긴 재밌었는데 좀 힘들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궁금증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졸기만 했는데 과연 내가 변화는 됐을까요? 과연 내가 은혜는 받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날 집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어요. 중간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변화되셔서 엄마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빠를 덮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근데 제가 딱 컨퍼런스 끝나고 토요일 날 집에 갔는데 아빠의 눈빛이 또 수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한번 집안을 엎기 시작하면 가구를 다 바꿔야 되고 전자제품을 다 바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벽지랑 장판도 바꿔야 돼요. 진짜 심할 때는 너무 그렇게 힘든 분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또 그럴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빠가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밖에 나가서 아빠 친구들 다 부른다거나 말려달라고 다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온다거나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 불러와도 절대 말려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빠의 혈기는. 근데 제가 이상하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데. 근데 아빠가 막 그렇게 막 시동을 걸려고 하시는데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딱 생겨가지고 아빠를 뒤에 가서 확 안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빠 왜 그래?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아빠가 그 사랑에 제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속 대적했죠. 우리는 배웠잖아요. 컨퍼런스 1차 때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속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했어요. 근데 대놓고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제압을 했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줬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제압돼서 그 뒤로 단 한 번도 우리 아빠가 폭력을 행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빠가 저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학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진짜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밀어주는 최고의 서포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꾸준히 예배를 오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한테 늘 잘하는 모습만 보여줘야지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금식해야겠다, 작정기도 해야겠다, 새벽 예배 해야겠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밑밥을 깔아놔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는 저의 의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곳에 왔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컴퓨터 중독자, 비행 청소년들 뭐 할 것 없이 그냥 강단에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의 은혜, 강단의 사랑으로 막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8년 동안의 컴퓨터 중독자를 찬양을 세우시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멋있다고 해, 무조건 멋있다고 해, 무조건 잘한다 그래, 막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단에 세우시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옛 신앙과 이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이 행복한 건 알겠는데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저의 신앙관과 이 영혼의 샘의 신앙관이 맞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꼴통인 것이 도망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3개월인가를 잠수를 탔어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는 뭘 해야 내가 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을 이곳을 안 왔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이순희 목사님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이 꿈에 나와서 뭐 사랑해, 찬양해봐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잠수 타고 왔잖아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너 나랑 같이 LA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저는요 선교를 데려가면요 어벤져스 팀처럼 진짜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만 데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되지도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근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꼴통적인 상태에서 뭐 돼서 간 게 아니라 이순희 목사님과 LA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주잖아요. 그때는 두세 달이었어요, 선교가. 두세 달을 갔으니 제 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를 두세 달 동안 갔다 와서 정말 많이 변화됐는데 정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이제 성격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저의 마음을 나누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의 언어는 폭력이었어요. 친구들이 제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누구 자전거지? 그 친구들이 만질 수 있잖아요. 뭐 4-5살 때. 그러면 만지는 순간 제 손이 그 아이의 뺨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동네가 창피하셨대요. 교회를 가도 그 아이의 엄마가 있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한쪽 뺨을 얼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반에서 막 마음에 안 드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쪽지를 줘요. 야, 너 뒤뜰로 나와.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태권도 유단자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여자애가 키가 뭐 170 넘는 애가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제 마음에 거슬리면 무조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대를 맞아도 한 대는 꼭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상하고 정말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너무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박재하 간사님이 저를 관찰하셨대요. 처음에 왔을 때 남자 하나 때려잡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저를 예뻐해 주더래요. 특히 이제 남자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따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유미는 예쁘지도 않은데 저렇게 인기가 많지? 생각했대요. 근데 딱 결론이 나왔대요. 연예인들만 가질 수 있는 싸가지 없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들이 열받아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당당함, 어이없는 싸가지 없음 때문에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네 가지가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순희 목사님과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이타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것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만 배부르면 되고 저만 편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순희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 자꾸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따라하게 되고 그 영이 저한테 조금씩 흐르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쓸 때마다 이거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예뻐지니까 얼굴도 예뻐지잖아요. 얼굴이 이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집에 보면 뭐 결혼을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외모, 뭐 남자를 때려잡을 것 같은 외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도 진짜 남자애들이요, 나중에 말해줬어요. 너한테 말도 걸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세 보이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말도 걸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미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조금씩 잘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 선교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야, 너 선교 365일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막 선교 갔다 와서 제가 진짜 예뻐졌더라. 그러면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학교 선배님들도. 예전에는 말도 걸기 싫었다고 했던 이제 선배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미야, 안 보여. 저 때문에 칠판이 안 보여요. 왜? 뭐가 안 보여요? 너밖에 안 보여. 작업 멘트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외모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선배님들이 막 시험 문제도 챙겨주시고 인생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보증된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지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은 너무 예쁩니다 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는 진짜 남자 때려잡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면도 변화되고 외면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신앙관, 저는 진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요, 이전에는 진짜 방에 현수막이 있었어요. 막 이런 현수막, 말씀 현수막 걸어놓고 원미연 전사님과 저랑 원미연 전사님 방에 나로부터 시작되리 막 난리가 났고, 저는 막 나를 통해 보이소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둘이. 근데 한 번도 나를 통해 보여진 적이 없어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근데 이 교만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우리는 나를 비웠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의 존재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억압된 신앙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주의 종이 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 오셨을 때 깨달았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은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우리 아빠가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셔가지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왜 괴롭혔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왜 괴롭혔지? 나 이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머리를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딱 드셨대요. 저 그때부터 너무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빠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너무 많이 바뀌고, 제가 선교를 갔다 오고 이렇게 매일 늦게 가지만 사랑하는 딸이 안 들어오는데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매일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저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세요. 너무 신기하대요. 옛날엔 진짜 못생겼었는데 진짜 네 코가 이렇게 높았나? 네가 이렇게 이뻤나? 그리고 막 거울 보고 화장하고 있으면 저를 구경해요. 너 진짜 용됐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아빠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너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했듯이 제가 성대 결절 때문에 찬양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성대 결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찬양 때문에 제가 대구도 가고 인천도 가고 부천도 가고 일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찾을 때 나 주를 부를 때
안에 밀려오는 뜨거운 사랑,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사랑한다 영원히.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빼앗지 못해. 나를 향한 그 사랑 인하여 난 노래하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빼앗지 못해. 나를 향한 그 사랑 인하여 난 노래하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